기도의 삶 제16과 합심기도 2.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즉 하나의 목표와 영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이런 연합이 교회에 나타날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으로 해서 우리가 합심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은 이 초대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과 함께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하는가? 사실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가정 예배의 장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믿음, 소망, 인내를 갖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훈련시키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그 마음의 추를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는데 가족을 이 단결시키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 여섯 번째로 기도할 제목, 또 기도의 응답, 근심거리 등을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서로가 친밀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막힌 담이 헐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함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합된 가족의 기도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며,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도의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항상 하나가 되고 단결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숨긴 것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 직분자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정한 날을 정해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이 잘 훈련되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릴 때 사실은 이 가족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또 안정감을 갖는 이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처음에 성경 본문을 한 사람이 읽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읽은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생활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세워지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귀한,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 균형이 있는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인격체를 형성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이 필요한 가족과 또 친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서로 이 나눈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문제 해결책, 이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너무 이 나눈 문제에 대해서 강박관념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궁하거나 캔다는 것은 이 가정 예배를 사실은 깨뜨리는 하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비교나 이 정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번,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합심기도의 결과가 하나가 된 것, 밀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즉 하나의 목표와 영으로 연합되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합심기도의 이 결과가 하나됨과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합심기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합심기도의 결과가 하나됨과 또 기도를 더욱 잘 드러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 합심기도는 함께 모여서 할 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합심기도가 계속되었고 이 아시아와 데살로니가와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까지도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온 교회가 그를 해변까지 전송하면서 그들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 2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목장 예배라든가 성가대 모임이라든가 주일학교 예배팀 모임, 또 주일 예배, 중보기도 팀 모임, 기관 모임, 교사 모임, 목자 모임, 임직자 모임, 임원 모임, 이 모든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시간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나 이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도록 목원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당신이 교회에서 합심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어서 개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눠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이 기도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자들은 사실 주보를 가지고 가서 교사나 주보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목장이 전도하는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이 목원들과 함께 나누면 무궁무진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시간에 뭐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합심 기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문제 4번, 함께 기도할 때 파트너를 2-3명 이상 정하고 언제부터 어디서 할 것인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자가 팀을 나눠주고 그 안에 팀장을 세우고 한 주 중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가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목자가 알아본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로 기도할 제목이다 라고 생각되면 목자가 이제는 이 교회 사무실이나 또 저한테 또 사모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공동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팀장을 세워놓고 그 팀장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체계적인 이 기도, 이 합심기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개인적인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매월 한 번씩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안에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과를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이 목장별로 이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